시간 아비드라 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참 맑고 물이 있고 하늘도 구름은 꼈지만 참 큰 하늘이 다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요. 산도 보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개울가에 차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댁에 혹시 그 캠핑카 있으면 좀 한번 태워주세요. 요즘은 캠핑카를 끌고 이렇게 개울가에서 하룻밤 잠을 자지 않고는 아빠 소리 듣기 어려운 시대에 요즘 젊은 아빠들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젊은 아빠들이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간신히 통과했구나. 내가 요즘 아빠였으면 못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은 정말 가정이 더 행복하구나. 예?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런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 애기도 또 앉아서 그냥 뭐 좀 먹겠다고 구워가지고 막 동굴에 앉아가서 먹는 것을 보면 여기가 어디게요? 천안의 알프스라고 하는 북면의 병정천입니다. 가보셨어요? 여기 지난 4월 초에 지금 5월이죠? 4월 초에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폈더라고요. 참. 벚꽃이 요즘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여기 아주 전통적으로 벚꽃이 유명한 거리고 그 개울에 차박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한번 가서 좀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다가도 용기가 안 나요. 여러분, 젊은 아빠들, 엄마들, 부모로 자녀를 사랑하는 기술, 차박. 맞습니까? 우리 교인들 아닌가 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기술이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라고요. 요즘은 제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자녀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들었어요? 집 하나 사줬대요. 얼마짜리? 천안 아산역에 무슨 아파트 있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기 그러면은 어떤 아빠는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빠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다행히도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했다고 안 하고 아들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들 있는 분들은 좋겠다. 집도 사고.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연세가 60쯤 되신 분들, 60, 70 되신 분들 가능하면 요즘은 자녀들에게 아파트도 하나 사주거나 반을 대주거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표정들이 별로 기쁘지가 않으신 표정들인데 제 얘기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60년대생 부모님 60년대생들이 자라서 부모가 됐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결혼할 때는 그냥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30년이 지나서 딱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집 하나씩 사는 시대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 60년대생들은 지금 또 부모님들 모신대잖아요. 부모님들도 모셔야지. 자녀 집도 사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노후에 쓰려고 했던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회 문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60년대생 부모님에게 애기에게 학원 몇 개 보내요? 그랬더니 애가 둘인데 한 아이당 4개씩 보낸대. 한 학원비 하나당 20만 원씩이에요. 20만 원? 내가 우리 때는 30만 원짜리 초등학생이라 그런가? 그게 얼마야 그게? 한 달에 20만 원씩 8번 나를 위해서 저축하면 이 60년생들이 이제는 80쯤 됐을 때도 돈이 좀 넉넉할 텐데 그걸 전부 다 그냥 자녀를 위해서 쓰고 있는 60년대생 부모님들의 삶의 미래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 사회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 상당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 오늘은 자녀들에게 부담 드리기보다는 부모에게 약간 부담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자녀로서 부모를 잘 섬기라고 설교했던 게 생각나고요. 제가 뭐라고 설교했나 봤더니 어버이날 어머니한테 가서 100만 원씩 드리라고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께 가서 100만 원씩 드릴 수 있으면 드리시길 바라고요. 뭐 못 드려도 100만 원이 아니라도 꽃 하나 드려도 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돌아보니까 그 부모님 섬기는 그분이 또 부모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 60년대생들, 50년대생, 그 이전의 분들, 많은 분들이 당신이 어른이지만 당신의 부모님을 모시더라고. 와, 참,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기술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기술 4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부모는 자녀에게 인간관계의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기술, 혹은 관계의 기술,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왜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을 만나면 고향이 어디요? 안 해요, 여러분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어른들은 다 그러더라고. 연세 좀 저보다 더 드신 분들 무조건 만나면 일단 몇 살이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몇 살입니다. 아이고, 내 막내 동생하고 동갑이네. 뭐 이러고, 아이고, 어르신 뭐 형님이시네요. 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다는요,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꼰대구만? 이런다고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목사는 30세가 딱 된 목사를 줘요. 목사 한순 연령이 최초가 30세예요. 군복은 27세부터 받지만. 그래서 저는 30세가 딱 돼서 목사 한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와 있으면 똑같이 목사로 대합니다. 뭐 나이가 30세 차이 나도, 30세 차이 날 목사는 없지만 25세 차이가 나도 제가 똑같이 대합니다. 아,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똑같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연령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예요. 맞죠? 이게 유교적인 가르침이지만 굳이 유교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봉양 들어보셨어요? 양지 들어보셨어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윤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마음을 헤아려 살펴 섬기는 건 양지라고 하고, 필요한 삶을 부양하는 것을 봉양이라고, 공경, 봉양이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삶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지만 마음도 살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다 관계의 기술이에요. 관계의 기술.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시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배워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하기, 사랑하기, 화해하기, 참아내기, 자기 생각을 말하기, 자기 인생을 계획하기,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꾸 부모가 자녀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자꾸.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시적이고 강압적인 부모 모습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도 죄가 많고 심하면 강압을 해서라도 그걸 끊어야 돼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어린아이를 초달하라고 그러지 어른을 초달하라고는 안 했어요. 어린아이,
만 3세 이전에, 만 3세 이전에 맘마와 지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맘마와 지지를 안 가르치고, 안 가리고 지 맘대로 살아요. 예? 성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생각은 애기야. 지밖에 몰라. 뭐 주면 지만 먹어. 주면 지만 하고 자기만, 이런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해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 가족이라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세요. 가족이 아니고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그만 만나세요. 그런 사람. 왜요? 힘들어. 맨날 도와줘야 돼. 맨날 섬겨야 돼. 아니 지도 좀 나 좀 섬기면 안 돼요? 맨날 섬기라고 그래. 나이도 어린 게. 그런데요,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 왜? 알고 봤더니 지는 남자인데 왜 누나만 넷이요? 그러다가 지가 아들이요. 아, 왜 웃으세요? 뭐 누구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설거지도 안 해요. 남자들 요즘 설거지 안 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다 어디서 배워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어디서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또 부모가 가르쳐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저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579장의 말씀에 보면은, 찬송가에 보면은 어머니의 성경책 읽으시던 우리 어머니 성경 안 읽었어요. 그래서 난 그 찬양 잘 안 불러요. 부르려고 그러면 뭐야? 우리 어머니 성경도 안 읽고, 어려서 예수님도 못 믿게 하고, 뭐야 우리 엄마는?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책도 제가 그 찬양을 잘 안 불러요. 왜? 내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기들 키울 때는 뭐 그냥 그 슈퍼북, 태초에 만화 성경, 그림 성경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요, 참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해주세요. 지금은 아들이 다 커버렸으면 손주라도 붙들고 하세요. 손주라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 예배하기를 가르치세요. 기도하기를 가르치세요. 찬송하기를 가르치고, 성경 읽기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살아가기, 성공과 장수의 비결, 예? 축복과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이것만 읽어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10계명 중에 5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10계명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5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볼 때 우리가 딱 생각하면 부모에 대해서는 10계명 중에 5계명이 중요하지만 10계명이 5계명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아버지 하나님에게 대한 4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야지. 그걸 가르쳐. 저는 그래서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자기가 기도 시간에 애기들이 막 오면 내가 읽은 책에 근거하면 그 애를 엄하게 다스려가지고 엉덩이 탁 때렸겠지. 애기가 오니까. 그 집에 애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좀 큰 엉한데 애기 봐! 엄마 기도해야 돼. 성경이 그렇게, 그 전결이 그렇게 안 나왔지만 내 혼자 생각해. 기도하는데 애기가 왜 방황을 안 해? 엄마가 기도하는데 막 쫓아와서 막 올라가겠지. 그런데 큰 애기 시켜가지고 너 엄마 기도 시간에 동생 좀 보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얘를 단둘이 해놨겠죠. 그래놓고 그분이 기도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요한 웨슬리,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찰스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지만 찰스 웨슬리는 음악하는 찬송가 작사가 됐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중요해요. 부모가 기도하는 거 보여주세요. 힘들어도 하는 체라도 하세요. 힘들어도. 아무도 없을 때는 하지 말고 아기가 올 때쯤 되면 엎드려 기도하셨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아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엄마가 힘들 때 기도하더라 욕을 하는 거예요. 예,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 책을 읽어보면요, 곁길로 갔던, 청소년기에 곁길로 갔던
사람이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 자살할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생각났어. 엄마가 기도했지. 뭐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생각하고 돌아왔다고요? 엄마가 기도하시던 모습, 엄마가 부르시던 찬송. 저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알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제 나이에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의 그 고통을 요즘 자꾸 생각해요. 50대 중반에 돌아가실 때 과연 제가 지금 50대 중반을 지나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막 돌아보니까 그때 그 55세의 이 아버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확 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지금 같으면 찾아가서 끌어안고 붙들고 울면서라도 기도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9인데 뭐 아버지 뭐 만나면 이상하게 힘들게 하고 막 그래서 아버지 정말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그냥 뭐 집에 와버리고 막 이런 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많이 아팠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알긴 알았지만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빠가 돼 있는 나이지만 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걸? 저만 그럴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고는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간다고 고백을 안 하고 돌아가셔버려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예? 제가 그냥 생각할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좀 말씀을 들을 때 좀 잘 좀 듣지. 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찬송가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보니까 이게 당신 마음에 꼭 들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갈 길 모르니. 그걸 또 집에 와서 또 어머니 붙들어 놓고 또 불렀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도 이렇게 보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 찬양도 찬송 또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찬양 못 불러요. 그 찬양 부르면 내 눈물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지.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도 데려가셨겠지. 나 혼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확인을 못했어.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전도하라고 목사가 됐는데 제 결혼을 해보니까 장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게 해서 제가 세례 베풀고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막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로 가셨어. 교회 가서 경로대학에 가가지고서 경로대학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찬송가 불러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 천국 가셨구나. 여러분 저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그렇게 힘썼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가끔 만나면 기도해요? 기도했어? 저는 엄마한테 반말합니다. 기도했냐고? 눈 크게 뜨고 쳐다보면서 기도도 안 하고 엄마가 하는 게 뭐야? 밭에 가서 풀 뽑지 말고 기도나 해. 밭에 가서 풀 뽑다 넘어지면 병원 가서 50만 원, 500만 원 들잖아. 넘어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앉아서 기도나 해. 마당이나 좀 쓸고. 저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했어.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해봐.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서 막 해요. 잘했네. 목사 엄마 답네. 네 진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예수님 안 믿으면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녀예요. 부모님도 그걸 영친이라고. 영적인 돌봄을 받는 사람. 영친 영화를 영을 나타내는 영, 하나님 영자 있죠? 어버이 친. 영적으로 내가 나이는 어려도 이분을 영적으로 이분은 내 영적 자녀야. 이게 영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영친하시고 여러분 친구가 안 믿으면 영친하세요. 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자식을, 자녀. 그런데 자녀만 하면 안 돼요. 다 커버렸어.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웬만한 분들 다 커버렸잖아. 자녀가. 말 안 들어야지. 그러면 손자를 통해서 우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가서 엄마를
며느리들 전도하고 아들, 엄마, 아빠, 자기 아들을,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 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이 뭔가, 부모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걸 가르쳐야 돼. 또 주의 교훈과 훈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자녀 동거시키지 마세요. 자녀 동거시키면 안 돼요. 자녀 동거시키면요, 그 자녀 동거할 때 그 자녀들에게 아주 완전 영적인 공격이 들어와요. 그거 회개하고 빨리 결혼시켜요. 안 되면 찬물 떠놓고 기도하고 딱 축복하고 혼인신고하고 살아요.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우리 가정 교인이 그게 없으니까 내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나타나는데 말을 안 해요. 그 말하면 큰일 나거든 또.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평생 정절을 지키는 거야. 예? 사랑하는 사람과.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 이게 안 돼서. 요즘 젊은 사람들 거기까지만. 세 번째는 자녀에게 부모님 사과해야 돼요. 저희가 이거 깨달았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부모에게 힘들게 하는 거 당연해요. 애기잖아요. 그런데 이 애기가 컸어요. 알 만큼 알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부모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섭섭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했거든요. 더 해야 돼요. 더 했거든요. 울면서 하세요. 울면서 했거든요. 금식하세요. 금식도 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왜?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못 바꿔. 자녀는 부모의 잘못만 생각해요. 사과해야 될 이유는 부모의 잘못만 생각하고 부모가 자기에게 베푼 사랑이나 희생이나 은혜 생각 요만큼도 안 해요. 요만큼도.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렁이도 지 새끼는 지가 먹여 살리고 죽어요. 우렁이 지 몸에다가 알 까가지고 알이 자기 몸에서 부화해가지고 그 알이 부화돼가지고 먹다 보니까 그게 지 엄마 몸인 줄도 모르고 다 먹었는데, 먹을만하면 이 우렁이 알이 부화돼가 커가지고 이제는 다 흩어져서 생활할 수 있어. 그럴 때 보면은 우렁깍대기가 둥둥 떠다니는데 가서 보면 거기에 우렁이가 쏟아지는데 20마리, 30마리, 100마리 막 쏟아져요. 우렁이도 지 새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모르시는 분 계신가, 진짜? 이 모심을 때 가보면 우렁이 뜨다니 우렁이다! 별거 없다. 그 빈깍지다. 진짜 빈깍지예요. 거기 들어오면 거기에요. 우렁 새끼가 들어있어요. 물론 썰어질을 하다 보면 다 뒤집어져서 없지만 가끔씩 내가 어려서 봤어요. 엄마, 여기에 뭐 잔뜩 들었어. 우렁 새끼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그걸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보니까 우렁이같이 몸뚱이다 알을 부화시키더라고요. 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 본능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거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세요. 본능입니다. 그걸로는 상 못 받아요. 그러나 자녀가 돼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고 부양하고 양지하고 하신 분들 복 받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는 그걸 생각을 못 해요. 안 해요. 왜? 내 친구는요, 자전거 50만 원짜리 사줬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3,020만 원짜리도 안 사주면 어떡해? 요즘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전거를 딱 보면 메이커 이거 어디 건지 알고 이거 비싼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장에 있는데 초등학교 남자애들 3명이 쫙 왔는데, 와, 비싼 걸 타고 왔어요. 그래서 너 그거 비싼 건데 너 얼마짜리냐고.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 한 70만 원, 80만 원 줘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50만 원짜리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 아빠가 좋은 거 사주고 엄마한테 혼날까 봐 20만 원 깎아서 말했을 것 같아. 그거 70만 원, 80만 원짜리였어. 그런데 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애는 3천리 20만 원짜리. 근데 걔는 얼굴이 이러고 있어요.
나는 그것도 없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만 원짜리 받은 이 아들은 우리 아빠는 왜 나한테 50만 원짜리 안 사주고 20만 원짜리 사줬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50만 원짜리 못 사줘서 미안하다. 세상에 이렇게 말해야 이 애가요 상처를 안 받는데요. 상담하게서.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해서 지 혼자 속상하고 화가 나고 놓여졌는데도 예? 그 자녀에게 너 그게 아니요 라고 말이야 못 알아들으니까 아빠가 미안하다. 물론 여기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를 향해서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지나치게 막 압박을 막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뭐 암만 나이를 먹었거나 말았거나 몇 시 넘으면 전화합니다. 왜 안 와? 아니, 우리 집에서 사는 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안 살고 있는 애한테는 전화를 안 해요. 알 수가 있어야지. 내 눈에 보이는 애는 전화해요. 왜 안 와? 그 기준이에요, 기준. 내 눈앞에서 보이는데도 잘 안 하면 전화해요. 근데 안 보이는 애는 그냥 기도하고 딱 맡기고 끝. 왜? 이미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방법이 없더라고요. 강압을 하거나 방임을 해. 밤새 어디 가서 자고 왔는데도 관심이 없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전화해야지. 너 어디냐? 여러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다투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애미가 미안하다. 애비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왜요? 그 아이가 장성해서 자기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나서 돌아보고 나면 아 그때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때 아빠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서 와가지고 아빠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것도 안 하는 자식은 오지도 말라고 하세요. 그거는 큰일 났어요. 아직도 처리 안 된 자식이. 그래서 이게 상식이라고. 상식.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꼭 잘못했으면 진짜 사과해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할 말이 있어. 그럼 사과해야지. 사과하셔야 돼. 오늘 같은 날은 자녀가 꽃을 가지고 오들랑 돌아보니까 내가 참 잘하려고 했는데 너한테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구나 라고 말해주면 이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커보니까 어른이 되고 엄마가 아빠가 되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그때 그 옛날에 1960년대 그 험한 시대에 보릿고개, 요즘 애들한테 보릿고개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1920년대 태어난 100세가 다 돼가는 분한테 막 따지면 어떻게 야 그때는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다 이러시는데, 그런데 그분한테 왜 편애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죄송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그 얘기는 못하겠다. 안 해야 되겠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녀 손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손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너무 많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오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낙심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로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 아들도 없는데 우리 몸종한테 후사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라 내 몸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믿은 사람이에요. 아들을 그냥 번제단에다 확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삭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삭의 말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버지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이건 아브라함 얘기고, 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들과 결혼해서 아들 6을 낳았잖아요. 그 6을 멀리 보내고 그 직전에 이삭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이삭을.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지만 이삭에게 준 거잖아요. 다 줬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했다라는 규절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식사하면서 우리 애기 오늘 생일이네, 축하해. 우리 애기 태어날 때 말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우리 애기가 태어난 뒤에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이러면 안 해본 엄마 있어요? 예?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1999년 1월 며칠이지? 27일 오후 5시에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준 애기, 조그만 애기, 머리는 여기 있고 요만밖에 안 한 조그만 애기, 몸무게 2.98kg. 아이고, 내가 그 애를 붙들고 울었어요. 눈물 나가지고. 갈비뼈가 다 보이고, 이런 애가 4주 일찍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이상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어, 야,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해주겠다고 그랬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예? 제가 했다고 믿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안 믿는다면 믿지 마세요. 그래, 나는 믿어요. 왜? 이삭이 말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들어본 얘기죠? 야곱도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12아들을 다 불러놓고는 그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루벤아, 시몬아, 레위야, 유다야, 이렇게 이름을 12명을 다 부르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 중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축복했다고. 여러분, 부모는요, 조부모는요,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시라고. 축복하기 전에 그냥 빈 은혜 없는 손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애기가 오겠구나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축복할 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안고 품에 안고 기도할 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교회에 가서 앉았을 때 은혜가 쑥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근데 막 그러다 왔다 그러면 그걸 안고서는 아이고 우리 애기 왔네 그럼 속으로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손이 다 복을 받고 교회 가면 왠지 모르게 또 교회 온 게 너무 좋은 거야. 또 오고 싶고, 성경 읽으면 들었던 얘기. 여러분 모태신앙이 왜 좋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엄마가 교회 오면 맨날 들었던 그 목소리가 태어나서 와보니까 저 목소리네. 아빠 목소리 말고 또 목소리가 있었네. 알잖아요 여러분. 태교가 뭐 그냥 되나요? 태교가 교회에 앉아있으면 태교가 되는 거지. 찬송 소리 듣죠? 설교 소리 듣죠? 기도 소리 듣죠? 말씀 듣죠?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부모님이 되셔서 자녀손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하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관계를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세요. 자녀손에게요, 사과하세요. 꼭 잘못했다기보다 잘못한 거 있으면 진짜 사과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자녀손, 자손만대 믿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기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